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생각보다 강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가 가끔은 너무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나머지 반쪽 능동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수동적인 모양이 다 틀렸다? 그건 좀 위험한 말이죠. 왜?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의 구조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유의지를 꺾고 내 바램을 꺾고 자기 부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값진 성화의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수준으로 이걸 오용할 수 있고 오독할 수 있거든요. 왜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책을 안 읽고 긴 영상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은 문해력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기승전결, 그리고 이 영상에서 그러므로 내가 종합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 통괄적 주제, 통시적 주제를 잘 못 일부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주제를 찍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와중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부분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여서 이런 영상을 찍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이 자기 부인하며 순종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성화됨의 어떤 본질적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가서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가 있습니다. 뭐 유교 마인드. 우리 2030 세대는 그게 좀 덜하긴 하지만 유교적 마인드나 이 눈치를 많이 보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매사에 하루에도 몇백 번, 몇천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알람을 끄고 한 번에 일어날까? 5분 뒤에 알람으로 맞출까? 이불을 갤까 말까? 창문을 환기시키고 나갈까? 오늘은 뭐 샤워할 때 순서를 어떻게 할까? 내가 회사 출근하기 전에 카페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차갑게 마실까? 뭐 따뜻하게 마실까? 샷을 원샷을 넣을까? 쓰리샷을 넣을까? 너무 무의식 속에서 너무 다양한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맞다고 하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고 하면 자유의지를 왜 선물해 주셨겠어요? 저가 이야기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무엇인가? 서구 문명적인 어떤 이론으로 봤을 때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성은 완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은혜 안에 우리의 이성을 안착시킬 때 이게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여하간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성은 뭐냐?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잖아요. 이건 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이 믿음을 칭찬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 당사자, 예수님께 갈급한 당사자가 자기의 자유의지로서 예수님께 하나 더 나아가서 자기의 믿음을 표출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질문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베드로가 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봤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자유의지로서 내가 당당하게 내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고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베드로가 또 자유의지적으로 주님 안 됩니다 했을 때 사탄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거죠. 균형이 중요하다. 근데 이건 이 영상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균형이 중요한데 너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적 능동적 선택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에 추를 맞추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칭 사자님, 내가 책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내가 기독교도 잘 모르고 하는데 이상한 책 잘못 읽고 이상해지면 어떡하죠? 근데 그런 마음의 동기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동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40살이 돼도 책을 100권 읽어도 1000권 읽어도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내가 언제든 위험하게 책 잘못 읽어서 이상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메타인지적 겸손의 어떤 태도를 견지하라 이거죠. 그러면 제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견지하시고
성경을 꼭 같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읽으십시오. 기독교 서적을 읽고 또 제가 세 번째로 말한 게 뭐냐면 자매님 안에, 형제님 안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은 형제님과 자매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님과 자매님 안에 있는 성령님은 생각보다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읽다가 이상하거나 진짜 내가 교만해져서 미혹돼서 이렇게 저렇게 가다 보면은 진짜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스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인을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믿고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만 또 주의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명분으로 이 영상을 이용하지 마시고,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검증된 출판사에서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들의 책, 에세이, 이런 간증, 교리,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기독교 서적,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생각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완전히 무슨 사탄적으로 빠지고 이런 게 아니면 건강하게 내 일상성을 유지하면서 걸어가시라. 저는 이것도 굉장히 수준 있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예술 영역에서의 어떤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술성이 뭐가 높은 수준이냐, 화려하고 이게 아니라 담백하고 단아하고 심플한 게 예술성이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뭔가 자극적이거나 말초적인 게 어떤 성령님의 강한 역사다.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균형이 깨진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오늘 나의 담백한 일상성이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는, 내가 오늘도 안전하게 샤워하고 침대에 누울 수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깨닫냐? 내가 어떤 큰 일을 한번 겪으면은 고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특수한 환경이 있을 때야 내가 그때 나의 일상성이 주께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여하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그 모습, 이 태도를 지키시고 그게 마음에 있다고 하면은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권위자 편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권위자 편향이 뭐냐면 저기 수석 졸업에 박사학위가 몇 개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너무 똑똑하니까 저 사람이 말한 건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이게 전형적인 권위자 편향이에요. 왜? 어떤 사람이 전문적인 어떤 영역이 있다더라도 요즘 세상은 지식이 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자기가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은 생물학을 전공하기 전에는 생물학에 대한 어떤 과학적 팩트를 잘 몰라요. 오케이? 그리고 또 뭘까요? 어떤 노벨상을 받은 시대의 학자라고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넌크리션이야. 영적 세계가 아니라 무신론과 유물론에 기반해서 자기가 맞다 막 이렇게 분석해. 그게 맞을까요? 아니죠. 이 세상의 법칙,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 하루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다 아니다, 부분적 사실은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의 전문 지식을 폄하하면 나쁜 근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분화된 지식 사회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전문가,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하니까 이런 문제도 전혀 다른 영역인데 이런 문제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권위자 편향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타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가장 잘 아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걸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걸 너무 잘 아시고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는 성령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리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이런 찬양도 있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런 아주 거룩하고 너무 멋진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참 신비로운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게 가지 마시고
문맥상 뉘앙스로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타자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이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마음의 동기가 반석 위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때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가는 게 이게 믿음이다. 어떤 의미에서. 균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맞출 필요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자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A인지 B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고민을 치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나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주께 영광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내 인생을 그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의 동기는 쉬워요. 분별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듯이 저도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치열하게 이건지 저건지 막 고민을 해. 그래서 막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해. 그리고 막 갈급하게 성경도 읽어.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까? A를 선택하거라 B를 선택하거라 뭐 그렇게 사인을 강하게 주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의도적으로 주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딱 고민에 막 관련 서적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보고 막 해. 근데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주여 내가 주님 나의 마음의 동기를 아십니다. 일단 주께서 가라신다고 믿고 내가 이 선택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라면 주께서 멈추십시오. 저를 치십시오. 내가 지금 교만해서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거면 저를 치십시오. 그게 주께 영광이라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오직 아멘입니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걸어가다가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것, 그리고 실수인 것 같은 것, 그리고 실수가 아닌 것 같은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는 충실한 어떤 섭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굳이 뭐 예정론을 깊게 가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게 있구나. 내 자유지를 열심히 의거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 치열한 고민과 과정 속에 내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돌아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적.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을 막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성경 말씀은 요즘에 어떤 세속적으로 뭐 성경 말씀에 IT 기업에서 너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처세를 하거라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또 21세기에 맞는 어떤 디지털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러면 가상화폐가 있다 이런 걸 사거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이 이제 힘든 거지. 그런 부분이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성경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첫 번째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 처세 때문에 힘드신 분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삶의 처세. 그거는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 성경이나 뭐 개역개정 읽으셔도 되는데 현대인 성경이나 쉬운 성경 사셔가지고 잠언을 읽으세요. 잠언을.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마음이 팍팍해. 내 마음이 건조해.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세적인 부분은 잠언이 도움이 많이 되고 좀 내가 침울하고 하여튼 주를 향한 갈망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시편을 읽으시면 시편을. 눈물 주르르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잠언이나 시편도 좋고 로마서나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묵독을 하셔도 돼요. 소리 안 내고 눈으로 읽어서 차분하게 묵독하셔도 되고 낭독, 소리를 내서 읽는 거를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책을 소리내서 낭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절한 만큼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다. 낭독을 하다 보면은 내가 눈으로 읽는 것도 있지만 내가 소리를 내서 이 소리를 내 육성을 내 귀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뭐 어떤 유의미한 분석 자료도 제가 찾아보면 있겠지만 이게 묵독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유추하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낭독이 주는 힘이 있고
그게 아니면 뭐 조용히 새벽이나 밤에 묵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다. 말씀을 읽으시라, 말씀. 그리고 전공 서적을 읽으시라. 교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관계자에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관계자에게. 오케이? 근데 이제 관계자가 영적인 자기의 어떤 범주를 벗어난 어떤 생활적인 월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건 좀 차단해서 걸러서 들어야죠. 근데 기술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비즈니스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관계자에게 듣는 것도 도움이 되고, 관계자가 너무 좋은 팁이라고 알려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령님의 어떤 신호등이 깜빡깜빡해. 이거는 좋은데 뭔가 아니라는 이게 있어. 근데 이게 좋아서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 이러면 내가 자기 부인해서 순종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자기 부인하면 순종하는 이 주체도 나거든요. 나의 자유의지로 자기 부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위자 편향에 너무 경도돼 있으면은 성경을 읽으시고 관계자에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관계자가 쓴 책들을 2권, 3권만 읽으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신앙적인 게 궁금하다? 제가 여러분께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교리 충만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성령의 분별 방법이란 책에 추천사를 백금산 목사님께서 쓰셨는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 성령 충만은 회개, 우리가 죄를 토로하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은 뭐다? 교리, 신학 충만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진짜 궁금해하는 건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다 정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되 나의 주체, 내 자유지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니까 내 생각보다 강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거는 타인이 아니라 타인의 말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지만 내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하시다. 진짜 아니라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성령 충만인데, 내가 원하는 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돌을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생각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믿고 나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와 능동적으로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이 믿음이다. 그 발걸음도 믿음이다. 오케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오직 주께 영광, 순종하며 자기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미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자기 부인하는 순종도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한국 크리스천들은. 근데 그게 아니다. 신앙은 밸런스가 중요한데, 나머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내 자유의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이 당당함과 자유의지적 선택도 굉장히 멋진 믿음이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례들을 보면은 상대가, 우린 그래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집에 직접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내 집에 지금 누워있는 자가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이런 게 뭡니까? 근데 자유지적 아이디어를 주께 말하는 거예요. 좀 작가적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속상하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너네 진짜 내가 벌 준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서 주님 백성 치시면 이방 민족이 야, 쟤네 하나님은 저렇게 하려고 얘네들 이렇게 했네? 이런 덕이 안 됩니다. 주여 뜻을 거두소서. 하나님을 설득한단 말이에요. 설득. 아브라함도 주여 30명이면 되겠습니까? 20명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 과정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그러니까 이 영상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좀 하시는 분들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문맥을 좀 벗어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딱 명분 삼아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이 영상을 명분 삼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게 명분 삼을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의 길로 다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다른 케이스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평안을 얻으실 수도 있고 평강을 얻으실 수 있고, 아 그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집, 내가 교리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그리고 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동기, 그래 내가 해당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성경도 읽고 해당 전문가도 찾아가고 책도 읽어보고 직접 내 아이디어로 걸어가보자. 그 걸어가서 느끼는 경험에서, 이 체득적 지식에서 그 다음에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실행을 해봐라. 일단 실행을 해보면 실천하면서 만나지는 은혜도 있고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렇게 또 써져 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남들이 하는 말들이나 조언을 무조건 무시한다?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잘 잡으시는 것을 도움을 받으시라. 이 영상이 여러분과 예수님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매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